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유다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19번째 시간. 소제목은 같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의 횃불과 검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시대를 개혁시킬 수 있고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14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15번째, 16번째는 42장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17번 48장을 통해서는 오늘 지금까지 세 번에 이르러서 감추인 것을 드러낼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40장부터 48장까지를 보았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시온아.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한 인물을 통하여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은 한 인물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실루엣 같은 모습으로 비춰주는 게 40에서 48장입니다. 근데 이제 실루엣을 거둘 겁니다. 햇빛이 비칠 때 실루엣을 좀 쳐야 되겠죠. 근데 햇빛이 비춰지는데 실루엣이 걷어지게 될 겁니다. 더 선명하겠죠. 눈이 부시겠죠. 빛나겠죠.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49장부터 57장까지 기록해 갈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또 이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49장부터 57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똑같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천국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말씀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비롯하여 70인 제자 따르는 무리들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이 비유로 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회개를 해야 될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해요. 위형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완고하기도 한 마음이 굳은 상태에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사두개인들이여 하면서 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들이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48장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겉과 그들의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더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셨을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표백하는 제물로 씻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씻으면 되겠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흑도관에서 그를 단련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세력들을 통하여 그를 다스렸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예비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예비했습니다. 아수르야, 저 북이스라엘을 네 마음대로 유린해 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찢어놓는 데는 선수였어요. 흩어놓는 데는 귀재였어요. 하나님이 표백하는 제물로 안 되니까, 흙도가니로 안 되니까 그들을 불 속에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흩어버렸어요. 이것이 아수르가 쓴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 당시 큰 민족으로 만들었을까? 왜 힘있는 민족으로 만들었을까? 아수르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희원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잔인함과 무자비함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정책을 하나님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 땅을 유린하고 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조 비빔밥 하는 것처럼, 아마 전조의 그런 건 아닌데, 전조 사람들 그 비빔밥을 만들어 버렸어요. 민족과 민족, 사상과 사상, 모든 문화와 문화를 그냥 완전히 섞어 버렸어요. 나중에 섞어 버리니까 이게 정체가 뭐죠? 회덮밥이 됐습니다. 오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서 완전히 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스며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스며들은 10지파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스물 꼬물인가? 스물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일어날까? 10지파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가 되면 뭐 할 거라고요? 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한 안목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교회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가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누굴 쓸까요? 교회.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 옆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와우.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누굴 쓸까요? 여러분들을 쓸 거예요. 교회를 쓸 거예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교회가 문제가 있든 교회가 문제가 없든 교회가 막 싸우든 교회가 화친하든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요? 교회를 쓸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들을 드러낼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놀라운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그래도 유다는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네. 그래도 유다에는요, 개혁하는 왕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개혁은 하긴 했는데 완전히 개혁을 이룬 사람들은 없다. 이게 또 약간 정설인데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는 어떻게 했냐 하면 풀무불에 그를 담그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야, 이 땅에서 풀무불을 제일 잘 만드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랬더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끌어가게 만들었어요. 유다를 끌어갔어요. 그 왕의 이름이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예. 그래서 4살이 위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막 불을 막 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기간을 정해놓고,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고 삶어 봐 이랬단 말이에요. 고 삶어 봐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서, 야, 날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이래놓고 몇 배를 뜨겁게? 7배를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고난의 풀무에서 뭐 하셨다? 연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건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요. 70년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5만 명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럼 하나님의 집을 향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배를 하고 싶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을 하나님의 땅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 이것이 불 속에서 연단되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어지고 정화되어져서 빛나는지. 하나님은요, 오늘 보았죠? 고레스를 16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한 왕을 일으켜서 그에게 뭘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 돌아가 라고 모든 정치적인 길을 여시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돌아오지만 모두 돌아와요.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복원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맘먹고 운행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감동,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풀린다? 실타래 어떻게 풀린다? 술술술이요. 실타래처럼 풀린 게 아니라 술술술 풀리는 거, 실타래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40장부터 57장까지는 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종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까요? 아니죠. 그럼 누구를 통하여 또 이루실까요?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다 이루고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 끝나야 되잖아. 근데 안 끝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경을 볼 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구나.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끝나는 게 아니죠. 또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사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라고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그 12제자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완주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완주하면서 또다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너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은 이룬 거예요. 제자 삼는 자가 됐어요. 또 다른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 사람, 열심히 달려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를 눈 씻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반드시 바톤은 왜 내 손에 쥐어진 걸까요? 누구에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 손에 쥐어진 게 바톤이에요. 그럼 이것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을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주자의 개념은 뭐냐면 신랑이 필요해요. 신랑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언제 오실까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바톤이 없거나 있는데 이 바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오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신랑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 수위는 어마어마하게 더 높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걸 앞으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49장부터 57장까지 여호와의 종,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냐는 거예요. 오늘 한 관점을 통하여서 잠시만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6절과 7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좀 올라가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2절을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2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낮은 수준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제가 낮은 수준이 아닌 약간 높은 수준의 말씀을 잡았어요. 근데 이 낮은 수준 2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뭘 못한다? 3절을 못한다. 다시 우리가 2절을 못하면 뭘 못한다? 3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2절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이에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악한 자와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하여 입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감추어온 것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구원을 이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들어줄 것인가? 첫째는 뭘 준다고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지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모스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않고는, 즉 선지자들에게 숨기지 않고는 숨기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칼, 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까요? 검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입을 갈까? 입술에 검을 가는 거예요. 입술에 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혀에, 내 입에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번째 무기를 주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만 화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신갑주에 있는 믿음의 방패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화전을 소멸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단의 화전은 뭘로 날라오냐면 불 화살로 우리에게 날라와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슉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불 화살은 사단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화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장 예리한 그리고 가장 빠른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할렐루야, 그 급소를 한 방에 간통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화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은사는 때로는 예리한 검이요, 때로는 가장 날랜 화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위에 이제 세워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위에 하나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3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왜 이것이 2절보다 높은 단계인지 보이십니까? 오늘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보이십니까?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가볍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의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 그럼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까지 사랑하는 거, 그까지 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교회가 가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정권을 통하여서, 모든 세력과 사상을 통하여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쓸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일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게 금방 이해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한 종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 그렇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랬는데 유다의 허리에서.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낼 거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42절, 42장 1절, 6절에서 7절, 43장 1절에서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에서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면서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도 19절에서 21절에도 동일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장 1절에서 3절 21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장 4절 7절에서 8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48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48장 17절에서 19절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자 이제 풀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4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나를 태에서부터 뭘로 지었다고요?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래. 두 번째,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분은 흩어진 것을 뭐 하시는 분? 돌아오게 하시는 분,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앗수르는 재주가 있다고 흩어놓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요? 꼬물꼬물 요물요물 꾸물꾸물 돌아오게 한다고. 아까 똑같이 얘기했는데 잘 안 통하나 봐요. 새로운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러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유다를 하나님이 불러 모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는 회복을 하는 거죠. 풀무불에서. 자, 이제 6절을 이제 자세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놓는 재주가 있든 풀무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불을 사르고 있든 연단하고 있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평화를 놓고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하면 쉬워. 누구보다 쉬울까요? 한국보다 쉬워요. 누구보다 쉬울까요? 우크라이나보다 쉬울 거예요. 누구보다 쉬울까? 또 싸우는 나라가 어디지? 하여간 그 나라보다 쉬울 거예요. 네. 하여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번 회복하려면요 굉장히 쉬워요. 이스라엘은요. 왜? 이스라엘은 바탕이 흐르고 있어. 바탕에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안 될까요? 바탕이 뭐가 흘러요? 알아요? 몰라요? 알라가 흘러서 그래요. 이슬람의 사상이 흐르고 있어서 이슬람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물론에 있는 공산주의가 왜 힘들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잖아요. 이념 차이는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걸러지면 하나 될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은요. 여러분, 북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때는 뭐 사상이 없었죠, 참. 근데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건. 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기독교를 가지고, 천주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 좋아하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의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 프리덤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일까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유의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행복에 겨워서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것은 어떤 체제에서만 있을까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가는 사상의 바탕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할 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력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불교 이 바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유교 이 바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슬람이요, 이 바탕 위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요, 이 바탕 위에 없어요. 존중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마스가 공격하는 것과 이스라엘 공격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는요, 미리 방송을 다 해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서쪽이야, 서쪽. 그럼 서쪽 공격할 거예요. 3일 전부터 막 다 방송하고요, 찌라시 뿌리고요, 계속해서 막 강구하고 선전하고 막 알아들으라고.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 하마스 총 들고 도망가면 죽는다, 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인데 이거는 기자들이 안 잡아. 요즘 기자들 다 용공해요, 대부분. 예,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닐, 다일 순 없지. 예, 이런 얘기하면 재밌는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하마스는 어떻게 공격해요? 아무도 모르게. 도둑놈처럼, 사단처럼. 그쵸? 그렇게 쳐들어와서 천여 명을 학살하고 토꼈잖아요. 이게 하마스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내가 때릴 거다니, 맞을 준비해라니,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다 줘요. 맞습니까? 공격 방법이 달라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본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아십니까? 이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요. 그러나 사상이 다른 사람은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빨갱이라고. 예, 자기가 월북했다라고. 이건 어디서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사상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구체적으로 까라고 하지 마세요. 예, 방송 안 나가면 깔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방송 다 되잖아요. 그 사상 기본 바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요, 기본이 달라집니다. 생명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서로 진짜 존중합니다. 막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별로 안 웃겼나 봐요.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내놓을까요? 그들이 막대 먹어서 그런 거예요. 외식하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희생하지 않고 누굴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인기 많은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 인기 최고잖아요. 인기 갑. 예, 그러니까 인기 많은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들은 이미 외식주의, 형식주의예요. 사상이 다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지 않은 건데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 네,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근데 고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라든가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면 12제자가 세워지고 12제자가 세워짐으로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기틀이 마련됐고, 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밀을 가르쳐 줄 때가 됐죠. 3절에 속한 비밀이 뭘까? 5절과 6절, 7절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3절에서 이걸 본 겁니다. 3절에서 뭘 봤냐면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그럼 예배 회복은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하여 회복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냥 결론적으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모스 9장을 봐야 되겠죠? 아모스 9장에 보면 11절에서 15절입니다. 왜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실까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과 예리한 화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리한 화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봅니다.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본다라고 은사적으로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영이 임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처럼 예리하게 그 심정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당시 사역할 때 무엇을 했을까? 지도자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깨뜨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깨뜨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빼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심령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는 외식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이제 마지막에 공개할까요? 마지막에 공개하고 마지막에 강력하게 드러날 은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럴 걸 달라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연구하다 보면 천국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낼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저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가 보여져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문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할까? 동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딱 보는 동시에 그는 영으로 아는 겁니다.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이건 천국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있어도 좋은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가 안 들고 왔나 봐.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거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빼고 아무도 안 들었네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다 알죠? 근데 숨은 비밀을, 이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은 만용입니다. 근데 성령의 계시가 딱 와서 요거 할 수 있네? 요것이 딱 왔을 때 요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막 하려고 하는 것 때로는 만용입니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해봤는데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믿음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베드로 말씀이 풀어서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처음 하는 행동. 무엇이 임하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하늘의 계시가 임하니까. 지금 저 옆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는 그가 뭘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떤 비밀이 풀어지는 걸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안진뱅이가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감춰 놓은 겁니다. 왜 이것이 안 드러나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결한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면 아모스 9장 11절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다. 둘째, 이방인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49장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9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예배 회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이 일어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이 회복될 겁니다. 옥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옥토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닫혔던 눈과 먹었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빛이 내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니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으면 회개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덮여졌던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리워졌던 것을 들추어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과 빛과 하나님이 차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꺼풀이 벗겨지듯 하나하나 벗겨지고 지금 벗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벗겨져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고 듣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옥토는 아닙니다. 이상한 말 하나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울어도 안 보입니다. 그 회개 아닙니다. 회개해야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30배 30배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냥 큰 게 아니고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30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몇 배라고요? 60배. 이건 얼마나 큰 걸까요? 큰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해주셔서. 근데 그 다음에 몇 배 크다고요? 100배나 크답니다. 와우! 이건 뭐 허벌난 것보다 더 그쵸? 큰 게 100배입니다. 뭐 하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옥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의 평생을 은혜 받는 것처럼 여겨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기근이 왔을까요? 죄 때문에.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는 게 제일 먼저 일으키는 게 뭘까요? 땅에 회복을 줍니다. 땅에 회복이 와서 땅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뭘 주겠다라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오면 성령 불감당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못 다룹니다. 성령을 자기의 종으로 부를 수 있어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능력을, 은사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니라. 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뭘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이 박자가 틀렸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3장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 기록되어져 있어요. 강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 드디어 무엇을 할까?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허다한 영혼들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2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휘띔 골짜기에 되리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뜬 골짜기에 이제 물을 대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강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딤, 메마른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 메마른 곳, 사막, 이게 시딤입니다. 시딤은 메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 강물을 댈 자, 강을 낼 자, 물을 댈 자, 원천이 될 자, 못이 될 자, 사막의 대로를 열어갈 자, 거룩한 길을 여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배가 회복돼서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검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요엘서로 말하면 3장 9절과 10절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찾아볼래요. 이제 이사야를 읽기 때문에 이사야로 결론을 맺으려고 준비했습니다. 62장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62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12절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에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모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소축하라 소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감추어진 비밀을 들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할 것인가. 62절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축복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